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다 라고 말할 때 심과 령,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심은 마음을, 영을, 우리의 영을 말하죠. 원어 성경에 보면 마음과 영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다 라고 할 때 먼저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23절의 말씀을 다시 파란 글씨로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가 2019년 살아오면서 때로는 이 시대의 유행에 따라,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품고 살았다면 이제는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택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유혹되어서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쉬운 거예요. 짐승들도 그렇게 살죠.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을요, 늘 깨어서 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원하는 바는 이것인데, 내가 바라는 바는 이것인데, 나는 이것이 이 시대가 원하는 거라 이 정도는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역사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때로는 청년 때 어떠한 세속적인 어떠한 갈망, 어떠한 세속적인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 능력으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합니다. 하나님, 내 세속적인 욕구,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내 마음이 변화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이제 30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더 살건 15년을 더 살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삶이라면 죄를 더 많이 짓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10년,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원래 죽을 병에 걸렸는데 몇 년을 연장받았다고요? 15년. 그러면 15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으련만 그때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였어요. 므낫세는 유다의 왕 중에 악하기로 소문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음으로 누가 태어났다고요? 므낫세라는 악한 자를 낳게 됐어요.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까요? 오래 살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짧게 살든 길게 살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처럼 인생 말미에 악하게 살아간다면 한 해를 더 살고 15년을 더 살아도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됩니까? 우리가 이제 30분 뒤면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주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예수님을 최근에 믿었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우리 여기 애기 엄마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악해요, 선해요. 예쁘죠? 참 귀엽죠? 내 로이가 이랬대요. 엄마 눈을 똑바로 보고 이 요플레예요. 이랬대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아요. 몇 번을 만났는데도 그리고 그래요.
엊그저께도 말씀을 준비하려고 있는데 방에서 탁탁탁거려요. 뭐 하냐고 보니까 여기 안 자겠다고 눈도 계속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자야 된다는 건 알지만 어려서부터 마음에 불순종의 영이, 악함이,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그것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감춰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감춰져요. 우리가 매너가 생기고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내가 너무 못하게 행동하면 그거 자체가 뭐가 돼요? 손해가 되는 걸 알아요. 더 아주 약은 죄를 짓죠. 아주 티나지 않은 죄악을 범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부패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요 아이들만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2020년을 앞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것에 미혹되려면 세상 것을 보거나 세상 것을 들을 때 미혹돼요. 그러면 말씀으로 변화될 때도 똑같아요. 말씀을 내가 보거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돼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저 물건 굉장히 좋은데 갖고 싶다. 저거 굉장히 듣기 좋다. 그것을 보거나 듣거나 하면 그 세속적인 욕구에 미혹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봄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저기 보면 기도 제목 2020년 기도 제목 쓰는 카드가 있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응답이 빨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해놓은 약속해놓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주님이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에게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 가방에는요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했던 거 저거만 주면 저는 가방에 항상 넣어요. 이렇게 두꺼워져도 상관없어요. 꼭 넣고 다녀요. 오늘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오늘도 봤어요.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그 기도 제목을 오늘도 읽고 보고 응답받은 개수를 세보는 거예요. 다혜린의 응답받은 거, 하엘의 응답받은 거, 우리 장전님 응답받으신 거. 개수 세보니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 또 우리 권사님들은 예배 초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명절 끝날 2019년 11월, 12월이 끝날 주님께서 이 예배 초서를 감춰두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너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장로님도 물론 수고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손길 또 정말 어린아이 우리 청년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마음을 모아서 예배 초서를 준비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다 해주셨어요. 무엇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2020년에도 저 뒤에 있는 기도 제목을 작성하실 때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반드시 들어주세요. 주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은 줄 믿으라 그러셨잖아요. 이제까지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걸 씁니다. 말씀 붙들고 품고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뭐가 변화된다고요? 마음이 변화가 돼요. 때로는 마음이 변화되다가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니까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마음 변화받는 것은 과정이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분위기라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일회적인 느낌이 나지 않아요? 새 사람을 뭐하라 그래요? 입으라. 이게 뭘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실수할 때도 있고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건 머리는 아는데 자꾸만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24절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뭘까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다른 표현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마음이 다 변화되지는 않았을지라도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여전히 여기에 흉물스럽고 추악하고 연약하고 모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싹 뽑아지고 구원받는다면 예수 보혈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단들은 가끔 이래요. 우리가 혼적으로 다 변화가 돼야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거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편에 한편에 있던 강도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구했을 때 그의 습관과 연약함이 다 변화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말씀 붙들고 변화돼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천국.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요. 말씀 붙들고 변화돼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과거의 내 죄가 나를 정죄해요. 실수했던 내 모습이 나를 비난해요. 나를 사단이 판단해요. 그러면 도무지 말씀으로 변화되기가 싫어요. 역부족이에요. 다시 그 고된 통로에 돌입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무엇이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가 노력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야. 너가 지금 말씀으로 변화받으라는 얘기는 천국 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누리라는 것뿐이야.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단 마귀는 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냐면요. 그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넌 안 된다 그랬지? 내가 뭐랬어? 너 그냥 그렇게 살라 그랬잖아. 너 원래 형편없는 놈이야. 너 노력하면 안 돼. 어차피 너 말씀대로 못 살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선포해야 되냐 알려드릴게요. 그래,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형편없고 넘어지는 자가 바로 나야. 그런데 말이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야. 나는 그 안에 있단 말이야. 변화되지 못했을지라도 난 그 안에 있어. 내가 지금 마음의 변화를 꾀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노력과 있음이 아니야. 이미 구원을 주신 그 능력에 감사해서 하는 능력이야. 거기에 순종할 따름이야. 이게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성향이 달라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마치 바위를 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서 패이듯이 흔적도 잘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나 깨져요. 그게 언제나 깨진다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의 변화를 일어나가도 실패해요. 새롭게 되는 삶을 사는 것 같다가도 또 실패해요. 이것 봐, 내가 이렇게 살기 싫다 그랬지.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왜 내가 변화받고자 했나. 말씀대로 살아봐야 또 안 되잖아.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걸 또다시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 붉을지라도 이미 예수께서 너희를 희게 하셨다. 양털보다 희게 하셨다. 이 믿음으로 변화받기를 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형편없는 놈인데 말씀으로 변화돼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사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변화가 안 될 때마다 낙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영이 새롭게 된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요.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려고 하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문제가 안 될까요? 그때는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이제 공격의 방식을 바꿉니다. 전에는 말씀으로 변화되려고 하면 미혹하거나 유혹하거나 고난을 주거나 그랬는데 이제는 차라리 안 건드려요. 왜요? 왜 안 건드리냐면
말씀으로 변화되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 예수를 바라보니까 아예 안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 변화가 굉장히 빨라져요.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려고 애쓰지도 않고 내가 변화되려고 애쓰다가 쓰러지고 예수를 안 바라보면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령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변화되고자 했지만 때로는 변화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있는 우리 장장로님 교회에 또 돌아보시려고 오셔서 이것저것 막 하시더라고요. 사다리 올라가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저도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좋겠다 해서 여기 옆에서 의자를 놓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애통의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마음일까? 이 자리를 빌어 고백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제가 더 복된 양식을 줘야 되는데 저 여러분들에게 영양가 있는 말씀을 이렇게 따끈한 밥상을 지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곳에 스스로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연약한 자, 이 못난 자가 성도님들을 혹시 영적으로 굶기진 않았을까? 다니엘 기도회 때 21일 동안 충만했는데 한 달 동안 그거 다 까먹진 않나?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이 밤을 빌어 제가 더 말씀으로 저부터 변화되겠습니다. 저부터 더 예수의 보혈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변화되고자 했지만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전 예수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변화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말씀을 붙들으시면 되고 또 변화되고자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때는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사단 마귀가 꼼짝달싹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가운데 어디까지 새롭게 변화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지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말씀으로 내 삶을 조금씩 변화되고자 했고 변화되지 못하거나 실패하고 실수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영이 변화되면서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의 관점이 그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리분별하는 그 지식도 사람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넘어 하나님 관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벽이 있었어요. 그 너머에 통찰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음을 누릴 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제 20분만 지나면 2020년을 허락해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이라든지 생명에 제한을 두셔야지 왜 때 새로운 한 해를 새날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이유, 새로운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빨간 글씨 있으면 여러분은 파란 글씨 읽겠습니다.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죄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마음이 변화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육체의 어떤 때? 남은 때. 어떤 분은 20년 남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40년 남았을 수도 있겠죠. 우리 어린아이들이야 뭐 50년, 60년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지나온 시간을 보면 육체로 살아났던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마음을 말씀으로 변화되고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되고 지식에까지 변화를 받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2020년 1월 1일 새날인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봤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